자녀가 성공하려면,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 들어봤죠? 처음 들어요? 첫 번째 뭐예요? 부모의 재력. 그렇죠. 할아버지의 재력. 부모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재력이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두 번째 뭐예요? 정보력. 엄마의 정보력. 정보력.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이의 아빠의 무관심. 무관심. 아빠의 무관심. 이 세 가지가 맞아야 그 자녀가 성공한대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맞아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절묘하게 이 세 가지가 그 자녀의 시기적절한 그 상황에 따라서 뭐가 돼야 돼요?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그죠? 이게 때가 안 맞으면 돈은 엄청 많은데 엄마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뭐 쉬거나 예를 들어서 엄마의 정보는 엄청난데 할아버지의 재력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아빠가 관심을 가져버리거나 이러면 자녀의 삶에 그죠? 그러면 이제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다리가 딱딱 맞아야 신앙생활도 편하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가 중요하잖아요. 때? 몸에서 나오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때가 중요한데 어떤 적절한 시기적절한 시간이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아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다리가 지금까지 잘 맞아왔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참 아다리를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 막 이런 딱딱딱딱 맞아야 되는. 아다리가 뭔지 아세요 혹시? 참? 아다리는 알죠? 아다리에 대해서 데피니션 제가 안 해줄 때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기적절한 때에 따라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대요. 하나님 조금씩 늦으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늦었을까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다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왜 할까요? 막 기도하는 거. 내가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다리를 당기려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아다리를 당기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다리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힘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다리를 좀 당겨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다리를 알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다리를 맞추려고 그러면 여러분 엉킨 실타래 한번 풀어본 적 있어요? 시골에서? 실타래 풀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성질 급하고 막 이러면 더 엉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다리를 풀려고 그러면 이게 뭐 더 엉켜요. 근데 차분하게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좀 더딘 것 같은데 언젠가 풀려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그죠? 우리의 비전도 그렇고 우리의 꿈과 소망도 그렇고 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뭔가 아다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다리를 맞춰주시면 그렇다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다리를 딱딱 맞게 해주신다고 막 일사천리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말 시기적절한 때에 이렇게 풀려주셨구나, 풀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려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만큼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세요? 물어봐야 되겠다. 나는 기도하면 하루 만에 응답받아요. 있으세요? 없죠. 일주일 이내에 응답받는다. 없네요. 한 달 이내에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같다. 1년. 하나님은 내 기도 쌩까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 쌩깐다. 웃으면 쌩까네? 이러면서 하나님 웃으시며 내 기도는 쌩까신다. 뭐예요 여러분? 손도 안 들고. 보통 우리가 이제 영빨이 있다 그럴 때는 그분이 기도하면 빨리 들어준다 그럴 때 우리가 영빨이 있다 그러잖아요. 기도빨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기슬루월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슬루월. 근데 지금은 무슨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그 달이냐면요 토요타월이에요. 토요타월. 그죠? 비싼. 웃나 안 웃나 보려고 하는데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그죠?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 대략 4개월이에요. 기슬루월은 11월 말이고요. 니산은 3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빨은
4개월이네. 그죠? 4개월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개월 동안이나 같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이제 가족 구원을 놓고는 여러분 4개월 이상 기도하지만 가족 구원을 놓고 여러분들이 4개월 이상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정말 생명 걸고 4개월 이상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4개월 이상 끈질기게 기도해 본 적 있느냐 이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4개월간 기도했는데 어떤 이제 분들은 4개월간 기도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느헤미야의 인내력이 대단하다. 혹은 느헤미야의 끈질긴 기도에 이렇게 응답받은 걸 보니까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정말 인내가 좋고 끈질긴 사람이라서 불평불만 없이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살펴보면요. 느헤미야가 인내와 끈기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느헤미야가 길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내력과 끈기 때문에 길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분은 한 가지 믿는 게 있었어요. 확실하게 믿는 게 있었기 때문에 4개월 이상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4개월 이상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기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뭔가 기도하면 기도가 쌓이고 분량이 차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가 않아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순간 응답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고 했고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또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한 다음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기도한 거는 이미 기도한 순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뭘 기다렸냐면 응답을 기다린 게 아니라 아다리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 내가 기도한 즉시 응답하셨어. 이제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행하실지만 남아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기도에 대한 그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려고 기도하는데요. 이분은 기도한 즉시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언제 줄까 기대하니까, 물론 기대하면서 기다리니까 그것도 기다림이죠. 그것도 힘들겠죠.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불평불만이나 마음의 조급함이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느헤미야의 얼굴에도 4개월이 되니까 좀 힘들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안색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걸 누가 눈치챘죠? 예, 왕이 딱 눈치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일부러 왕의 환심을 살려고 얼굴에 막 근심을 나타내고 막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왕 내 얼굴 좀 봐주세요. 막 이랬을까요? 직장 생활에서 어떤 그 말단 직원이 월급 올려달라고 인상 쓰고 팍 수그리고 막 택택거리고 있으면 잘라버려요? 월급 올려줘요? 잘라버리죠. 그죠? 잘라버리죠. 그런 인성 있는 사람은요, 월급 올려줘봐야 계속 그래요. 그죠? 그래 잘라버리죠. 근데 이제 웃으면서 월급 좀 올려주세요. 힘들어 뒤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좀 올려주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인상 팍 쓰고 막 이러면은요, 당연히 잘라버리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신하가 인상 쓰고 있으면 왕이 죽여버릴까요? 너 왜 그래 신하님? 내가 뭐 너에게 잘못했어요? 이럴까요? 어떡할까요? 효자라고요? 죽여버리죠. 그죠? 죽여버리죠. 특히 그 왕의 술을 맡은 그 경호실장 혹은 국무총리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요, 왕이 부정탄다고 확 죽여버리거든요. 짜증나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왕한테 자기가 힌트를 흘리겠다고 막 인상 찌그리고 나 좀 알아봐달라고 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너무나도 황공하여라고 표현했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죽을까봐 내가 실수했구나 왕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감정 표현해가지고 왕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거는 안 좋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네거티브 에너지가 마음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네거티브 에너지를 그냥 표출해버리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이겨내리라 하면서 영적 전쟁으로 그걸 좀 이겨내는 게 좋아요. 그런 건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청년일 때. 어쨌든 4개월간 느헤미야도 기도했는데 아다리가 안 맞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심이 생겼겠죠. 그리고 얼굴에 이제 그게 나타났겠죠. 그 힌트 주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죠?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 딱 하니까 이제 왕이 그걸 눈치챘죠. 근데 정말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낙심하잖아요. 그죠? 인생의 바닥을 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공부는 하는데 나는 정말 돌머리인가 봐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죠? 안 외워져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그깟 뭐 200개도 안 되는 스시 그 종류들을 외워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알바를 할 텐데 그걸 모르겠어요. 메뉴를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그래요? 또 좀 오늘날은 그런 게 없지만 좀 후진 시스템, 포스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는요, 내가 뭐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품목에 대한 가격까지 알아서 가격을 내가 쳐야 돼요. 요즘은 그런 데 없죠. 제가 옛날에 알바할 때는요, 299 내가 알아서 쳤어야 됐어요. 제가 잠깐 그 캐셔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외워야 되지.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은 그냥 그것만 딱 누르면 나오잖아요. 가격이. 지가 GST, 뭐 PST까지 계산해서. 좋은 세상에 여러분 알바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줄 아세요? 전 안 그랬다고요. 막 다 외워야 돼. 막 힘들었어요. 근데 뭔 얘기하다 그랬지?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그 힘든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왜일까요? 이렇게 낙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도 있죠. 그죠?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낙심해도 괜찮아요. 낙심해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치고 낙심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일 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지쳤을 때, 너무 힘들 때, 지쳤을 때. 두 번째 낙심했을 때.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좀 달라요. 낙심했을 때. 세 번째 화났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서는 여러분 끝장나요. 근데 보통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런 게 다 이 세 가지로 아작나거든요. 그죠? 이 세 가지 경우에 참지 못해서 아작나거든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이 세 가지 상황에서는 여러분 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게 화나서 하는 결정인가? 하지 마세요. 내가 낙심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건가? 하지 마세요. 내가 지쳐서 하는 결정인가? 절대 안 돼요. 그럴 때는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지켜봐야 돼요, 그냥. 그럴 때는 지켜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봐야죠. 인생의 방향을 그럴 때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수정하면 안 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아다리를 맞춰주세요. 오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거 원래 모가지 쳐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근심하는 그 모습을 왕이 사랑하는 얼굴로 보게 해준 거예요. 원래는 왕이 사랑하는 얼굴로 안 보죠. 그죠? 그럼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인도해 주세요. 기다릴 보면. 아다리를 기다리면. 느헤미야가 왕한테 말하기 애매한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먼저 말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은. 왕이 알아채고 느헤미야한테 접근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게 대략 한 14년 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주변 나라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다시 아닥사스다 왕한테. 똑같은 왕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반역을 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뻥을 친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귀가 얇아가지고 야 니네 중지 이렇게 해버렸어. 그리고 조서를 내서 다시는 안 하도록 왕명으로 못을 박아버렸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그 왕명을 바꿔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얼마나 위험하냐면 왕이 한번 조서를 내는데 조서 내용을 변경시켜달라는 거니까 잘못 걸리면 반역죄예요. 왕명에 대한. 그죠?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왕이 먼저 자기의 그 안색을 보고
질문을 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군이 신하의 얼굴을 보고서 왕이 신하의 얼굴을 보고서 야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해 주는 거면 얼마나 친근한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사장이나 뭐 여러분 뭐 위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굉장히 여러분 케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러면은요 뒤져요. 뒤져.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위에 왕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어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왕이 의심이 생긴 거죠. 이 새끼 얼굴이 바뀌었네? 야, 너 지금 이 술에 독 탔냐? 너 얼굴 왜 그래? 나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겠어요. 설마. 그죠? 그런 의심으로 지금 얘를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질문에 옳다구나 하면서 대답한 게 아니죠. 그죠? 그 질문에 먼저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아픈 거 같진 않은데 근심 있냐?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신뢰를 범한 거잖아요. 왕한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전 성경에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 있거든요. 왕에게 만수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만수무강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폴라이트한 어플로지예요. 굉장히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미안하다 먼저 얘기하고 사과 먼저 한 다음에 이유를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이유를 먼저 앞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죠? 내가 늦었어요.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근데 버스가 막혔어요. 그러면은 버스가 막혔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니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버스가 막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같죠? 아직 여러분 세상은 헛산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사과를 먼저 해야 돼요. 반드시. 오늘부터 배우세요. 잘못했으면 사과를 먼저 하세요. 이유, 여하 불문하고 사장님이 먼저 죄송해요. 개지랄을 떨었잖아요. 이러면서 막 하지 마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먼저 사과를 하세요. 사장님이 개지랄을 떨어도. 그 다음에 근데 사장님이 개지랄을 떨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쿨하게 잘리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느헤미야가 변명부터 하지 않았어요. 변명부터 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먼저 사과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명하기를 열조에 성읍이 황무해졌고 성문이 막 다 불타고 막 그랬다. 그래서 제가 슬프다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깊이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평상시에 뭐 어떤 핑계를 댈 때요. 야, 아이고, 야,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막 목구멍이 나올 때가 있죠. 네가 평상시엔 예를 들어서 막 이게 뭐 엄청 애국자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야, 네가 언제부터 애국자였다고 애국자 코스프레하고 앉아있냐? 이런 마음 막 들지 않아요? 저만 드는군요? 여러분 착해서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빠서. 내가 나쁜 놈이지 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요. 뭘 그걸 꾹 참고 불의를 보더라도 꾹 참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왕이 봐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왕이 봐도 이해가 간 거예요. 얘는 원래 애국자였지. 평상시에 성품을 인정하니까 왕이 토를 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성품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를 할 때 그게 먹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좋은 얘기도 안 하다가 평상시에는 세상적인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어느 순간에 필 받아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얘기는 맨날 안 하다가 겨우 꺼내가지고 예수님 얘기했는데 저 사람 안 받아들인다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 몸에 예수님 이야기가 안 달라붙어 있는 걸 그 사람이 뻔히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뭐 전도가 되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척으로는 사람 못 바꿔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내가 뭐 거룩한 척, 내가 신령한 척,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래야 그것도 전해질까 말까 한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어야. 그죠? 그래야 전달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척해서 이게 전달이 되겠냐 이거죠. 그건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딴지 걸지 않도록 마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평소에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습관을 맞춰가면서. 그래서 왕도 느헤미야의 성품을 인정한 거죠. 이제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맨 마지막에 보니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절에. 저게 옛날 성경에서는 묵도라고 나와 있어요. 뭐 목도라고 하기도 하고 묵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묵도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파랄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기도로 분별하다 라는 뜻이에요. 기도로 구분해내다. 기도로 분별하다, 기도로 구분해내다. 자, 그럼 기도로 뭘 구분했을까요? 뭘 구분했을까? 기도로. 이게 하나님의 아달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낸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이거 얘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그 순간에 짧게 기도하면서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한테 내가 뭐 해줄까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데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뭐 한 시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폐하. 제가 1시간만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은요, 폐하가 그 들어줄까요? 그걸 그 성미 급한 왕이 그걸 그래 1시간 있다 와 이러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거기서 뭘 해줄까 했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와 주여 막 이랬으면 한 10분간 기도했으면 눈 떴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목이 잘려 있겠죠. 이 자식 장난 안 해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안 했겠죠. 잠깐 한 뭐 5초?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한 5초 이렇게 하는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전문 용어로 화살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묵도라고 하기도 하고 묵상기도, 묵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화살기도, 묵상기도를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평상시 기도 안 한 사람이 그렇게 5초 만에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마치 모든 걸 다 준비해서 결제받으러 왕 앞에 가서 딱 내어놓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딱 이미 다 이제 준비한 상태에서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미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할까요 말까요? 왕께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라고 한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화살기도, 묵상기도, 묵도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식사기도 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막 다른 기도하면 세계여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인데. 그죠? 그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장로님이신데 기도를 하시면 기도로 끝내셔야 되는데 기도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10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기도는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길어도 한 3분, 짧으면 한 1분, 이렇게 대표기도는 하겠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좀 예의 있게 이렇게 하세요. 묵상기도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사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식사기도 부탁한 사람은 연맥인 거죠. 그죠? 우리 예당교회는 연맥이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 닮는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그때그때 분위기를 좀 잘 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 왕한테 기도할 시간을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뭐 물러나거나 아니면 막 그 앞에서 막 뭐 10분간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느헤미야가 4개월간 기도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아다리가 찾아왔어요. 왕이 먼저 이제 눈치챈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위험한 기회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14년 전에 에스라한테 성전 건축 금지했던 그 조서를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뒤집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기회는 기회인데 이게 좋은 기회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긴 하지만 좋은 기회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기회. 잘못하면 반역죄로 죽을 수 있는 기회예요. 왕이 한번 내린 조서를 변경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왕도 자기 저게 있잖아요. 가오가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그죠? 한번 얘기하는 거 가오를 지키려고 그러지, 그걸 아무리 14년 전이라 그래도 그거를 바꾸려고 하진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 왕이 먼저 아다리를 딱 맞춰줬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 아다리를 맞춰줬다고 해서 자기가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의 아다리지만 이를 풀어가기는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뭐 너무 성급하게 확 얘기해버리면 안 되고요. 잠깐 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는지는 또 다음 구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아다리를 4개월간 기다렸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기다리기 힘든 입장이죠. 4개월간. 여러분 뭐 기도하는데 4개월간 응답 안 되면 좀 짜증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긴 기간이라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기다리면서 아다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만 생각하면 우리가 저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으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누구가 더 좋아요? 물론 우리 몸을 성전 삼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교회 예배당 엄청 크게 짓고 이런 거 뭐 그렇게 좋아하실 분 전혀 아니거든요. 필요해요. 예배당은 반드시. 그래서 짓긴 지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좋아하듯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냐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지 어디 건물에 처가쳐가지고 거기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더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누가 더 마음이 급할까요? 하나님이 급하죠. 느헤미야는 4개월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14년 기다렸어요. 하나님 14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예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뭐 그게 직업이 됐든 영주권이 됐든 결혼이 됐든 뭐 사업이 됐든 뭐가 있어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게 4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4개월간 여러분 기다려오고 있으면서 답답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14년간 기다려온 거예요.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14년간 기다려온 거예요. 이유는 나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다리가 우리의 아다리보다는 더 정확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낙심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아다리대로 하나님이 맞춰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아다리에 맞춰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했을 때 과연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될까? 다 만사형통할까? 자, 요나 한번 봅시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죠. 그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겁먹고 회개하죠. 에휴 잘못했네 하면서 막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자기 살려달라고 회개하거든요. 자기 살려달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저 지금 꺼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요나의 아다리에 맞춰서 지금 꺼내주면 그 뱃속에서 꺼내주면 요나는요 뱃속에서 나오는데 어서 뒤져요? 물속에서 뒤져요. 불편해도 얼마 동안 뱃속에 갇혀 있어야 돼요? 3일 동안 더 갇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가 요나를 안전히 품고 육지까지 가서 토해낼 수 있어요. 그죠? 요나의 아다리는 지금 당장 나를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는다고. 꺼내줘봐야 뭐하냐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요나를 육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토해내도록 한 3일 동안 더 고생을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아다리죠. 우리 아다리와 하나님의 아다리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해서 항상 최선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셨거나 모르시니까 적절한 때를 모르셔서 아다리가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적의 아다리를 지금 우리에게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을 살 때도요, 제가 그때가 그렇게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900불밖에 안 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사는 집에서 렌트를 했으면요 1800불을 내야 돼요. 그죠? 근데 내 집인데 900불밖에 안 내요. 제로 다음 %로. 우리 예단표에는 어때요? 제가 이전 교회 담임 목사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박차고 나와서 개척하려다가 만나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들을 제 앞에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 따라가라 라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제가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다리를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막 푸시하고 조급하고 지금도 푸시하고 조급하게 한다고 생각은 하시죠? 솔직히. 목사님 막 비전 가지고 막 몰아붙이시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 양심껏.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뛰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지만 주저앉아서 그냥 놀 수는 없으니까. 그죠? 주저앉아 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걸어가자 하면서 제가 편하게, 편하게는 좀 잘못된 표현 같고 평안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제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복된 인생은요, 내가 내 아다리를 맞춰보려고 어떻게든 머리 짜매면서 막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다리를 맞춰달라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맞춰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좀 답답한데요. 힘드네요. 내 얼굴 일그러지는 거 안 보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아다리를 맡기는 거죠. 그게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며 아다리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한 최고의 신학자가 있어요. 케이티 켈러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다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구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다리를 맞추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다리가 나에게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구분하려고 기도한다면 낙심하지 않고, 조금 인내는 필요하죠. 그래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에게 한 신학생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분이 인생 초반에는 엄청 체력도 좋고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셨는데요. 말년에 병상에 누워 계셨거든요. 몸이 너무 쇠약하셔서. 근데 본인의 자서전에서 병상에 누웠을 때 자기가 최고의 열매들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누웠으니까 뭐밖에 안 해요? 기도밖에 안 하죠. 기도하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신데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게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인 게. 그래서 그분이 나는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다라고 고백한 거죠. 고민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기도 좀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 이미 응답하셨다. 아다리만 기다리면 된다. 라고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기도하세요. 4년, 4개월, 4일 하나님은 거기다 일을 더 붙여서 기다려주셨어요. 응답하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다. 근데 아다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좀 참자, 인내하자, 기도하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